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냐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 하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성경을 쓴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무섭고요, 어떤 부분은 참 좋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좋은 것보다 무서운 게 더 많아요. 좋은 것보다. 그래서 좋은 게 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려나, 나쁜 게 나쁘다고 생각되는 게 무서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 두 개의 나무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그 간단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인데 그동안 수천 년을 지내오면 사람들이 성경을 봤는데도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성경을 다 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걸 이제 윤곽을, 이게 딱 그 테두리를 알고 윤곽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성경을 혼자 읽을 때나 또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그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성경을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어떤 심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2절에 거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돼 있어서요,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재앙,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있고, 거기에 이 짐승 그리고 우상, 그의 이름의 수, 그러니까 그 이름의 수가 666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긴 자들이 이제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언뜻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는 무서운 거, 하나는 심판이죠. 심판, 무서운 거, 그러니까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은혜로운 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만약에 무서운 거, 거룩한 무서운 거, 심판, 그리고 사랑, 은혜, 구원,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누어지니까, 나눈 것은 무조건 성경에서는 옳지 않은 거예요.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지면은 이건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거를 옳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이거를 둘로 나누어지면 옳지 않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성경이 한쪽이 무서워지는 거고 한쪽은 좋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안 되고요. 만약 이것이 합쳐진다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무서운 게 없는 거고,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자라고,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고요. 거지 나사로 같이 되면, 난 그래도 아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막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나누어서 성경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합쳐서 보면, 그렇지 않죠. 부자인 사람이 거지 나사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성경은 결론적으로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너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성경 쓴 게 아니고, 부자인 너희들이 가짜 부자니까 그것을 가난한 거지가 되면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진짜 부자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부자에서 너 거지가 되면 진짜 부자 된다, 이 말이죠. 그 원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들 있잖아요. 집에 있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남편이에요? 아니면 가짜 남편이에요? 가짜 남편이에요. 집에 계신 분들이 다 가짜 남편들입니다. 이게 가짜 남편이 있다라는 걸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짜 남편이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저런 가짜 남편하고 내가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남편을 먼저 만나야 돼요. 가짜 남편 먼저 만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가짜 남편 만나고 있다가 남편을 어떻게 할 때 진짜 남편을 만나겠어요? 가짜 남편을 잃어버릴 때, 가짜 남편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나 가짜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남편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죽여야 돼요? 내 마음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죽여야, 마음으로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원수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지 건너갈 수 있죠? 원수, 그럼 둘이 싸울까요? 둘이 싸워서 하나를 그냥 막 던져버려야 되나? 그러면 혼자 나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붙들고 떨어지나요? 붙들고 나가 떨어지니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둘이 화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이 없다 이거야. 둘이 딱 마주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자기의 그 한을 풀어, 그래서 서로 화해해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남편을 갖다가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짜 이 남편을 사랑해야 돼. 왜요? 왜 진짜 사랑해야 돼?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는 것 같이 왜 그래? 내 남편을 내 마음속으로 진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원수니까. 이 남편이 원수라니까요. 원수니까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자, 봐요. 자, 가짜 남편이죠. 가짜 남편을 잃어버려야 되겠죠. 잃어버려야 진짜 남편 만나죠. 그죠? 자,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짜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가짜 남편을 가지고 진짜 남편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나? 그러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뭐 하라는, 야, 일요일날 교회 나가지 마. 알겠어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니까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갈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헌금 내지 마. 알겠어요. 제가 뭐 원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됐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네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의 말을 자꾸 들으면 원수가 될까 안 될까요? 원수 안 돼요. 자기하고 뭐 부딪히는 게 있어야지 원수가 되지, 부딪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도 그냥 다 세속적이고 그냥 세상적이야. 그냥 자기도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으로 놀고 싶은 걸 다 해줘. 그러면 그게 원수가 안 되지. 그렇죠? 둘이 친구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이 땅에 있는 거하고 원수되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될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될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친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원수 되려면 먼저 내 남편하고 원수가 되고 내 아내와 원수가 돼야 되고 내 부모와 내 자녀와 원수가 돼야 되는데, 원수를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원수 되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서로 한 길로밖에 못 가는 다리에서 만나가지고 사랑해 줘야지 둘 다 건널 수 있어요. 둘이 싸우면 둘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해 줘야 된다.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 원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수는 싸우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왔다 그래서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적과 예수님을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도적은 먼저 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왔다, 이 얘기, 나중에 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나중에 온 자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도둑놈이에요, 나중에 온 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도둑놈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도둑놈하고 살면서 이게 내 예수님 진짜 남편이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하고 사귈 시간이 없어. 예수님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 교회를 갈 수 있어야지. 교회를 갈 시간이 있어야지.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어야지.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야지. 자기 남편이 너무 좋은데, 자기 아내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원수가 돼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남편 같은 거야. 여러분,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먼저 온 자는 다 도둑놈이다. 그건 너를 죽이는 것이다. 너를 도둑질하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은 마귀가 할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밖에 못 하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끌어와야 돼요? 이 사람도 나라는 가짜 말고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먼저 온 자가 다 뭐라고요? 도둑놈, 원수라고. 나중에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진짜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도둑놈이고 가짜 남편이에요. 그것을 내 속에서 원수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진짜 남편인 예수를 만난다. 그 진짜 남편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을 원수를 그냥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원수를 갚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원수로 갚아요. 그래서 그 원수에게 사랑이라는 예수님을 준단 말이에요. 나는 그에게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 깨달아죠?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과부가 남편 만나면 땡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인 사람을 찾아가면은, 과부인 사람이 지나가면은 과부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요? 안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그런다고요. 고아들은 도와주려고 해요? 안 도와주려고 한다고요. 아버지 없으니까. 병든 자는 도와주려고 안 도와주려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은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가다가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부딪혀 싸우려고 그래.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일단 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왜 싸우려고 그러냐면 먼저 원수가 돼야 되니까.
원수를 만들고 진짜 예수님 남편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이미 원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원수를 만났는데 원수를 잃어버린 거야.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어요. 자기 진짜 남편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지.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고아가 됐죠. 집이 내 진짜 집인 줄 알았더니 집이 없어졌어요. 나그네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집이 될게,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 돼줄게,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 돼줄게 라고 얘기해서 그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은 다 가짜인데 이런 그림자죠. 그림자를 갖다가 무시하고 원수 맺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도둑놈은 도둑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성경에서의 거짓말은 거짓말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욕심을 내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런 탐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살인을 하는 것은 그런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놈, 살인, 뭐 거짓말, 뭐 욕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하여 네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남편을 만나서 네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남편들을 만나면 일단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야 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돼야지만이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진짜 남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집,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이게 알고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원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원수가 누구냐 이거야. 자, 모든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점 커가면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이 많아지고 점점 내 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점점 내 거가 많아지고 있어요. 내 부모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돈도, 내 지식도, 내 명예도, 내 물건들도,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어떻게 이제 또 손을 다 피고 죽죠? 이제 죽을 땐 또 손을 다 피고 죽어요. 아, 내 거 하나도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가짜를 자꾸 내 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자꾸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빨리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고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거라고 자꾸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게 진짜가 된다면 여기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게 지옥이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내 거가 되면 여러분 그거로 그냥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럼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럼 내 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디로 데려가겠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소망이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나는 이 땅에 가진 거 내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내 거를 다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를 이 땅에 다 놓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갖다가 가지면서 내 거야 라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거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땅에서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를 못 만나본 거죠. 예수라는 진짜를 못 만나서, 진짜를 못 만나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자기 거라고 자꾸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도 다 내 거로 알고 있잖아요. 자기 거는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 여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게 먼저 찾아온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나를 먹어버리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온 도둑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내가 먼저 만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도둑놈이라는 거죠. 누굴 만나기 전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다 도둑놈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 만나고 나면요, 이 모든 게 도둑놈이 안 돼, 이제. 이 모든 게 다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먼저 온 걸 도둑놈이라 그러고요, 나중에 온 거를 선한 목자라 그러는데, 도둑놈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이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선한 목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선한 목자가 내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먼저 있던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아직도 있어요? 있죠.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편 있죠. 계속 예수 만났는데도 남편 있고, 예수 만났는데도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돈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친구요, 나의 이웃으로 바뀐 거예요. 원수였었는데, 도둑놈이었었는데 선한 목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돈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남편도 선한 목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고, 부모도 자녀도 아내도 친구도 다 선한 목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한 목적,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남편에게 대하는 게 다르겠죠. 아내에게 대하는 게 다르고요, 부모, 자녀에게 대하는 게 다르겠죠. 그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다르겠죠. 마음이. 이미 나는 내 거는 잃어버렸고, 나 자신은 잃어버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악한 목자에서 선한 목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율법의 말씀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었었는데 내가 은혜의 말씀이 되었구나,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다 두 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들은 다 악한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 그렇죠? 밤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이 말씀들이 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악한 거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었다, 거룩한 거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은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었다, 여자에게서 남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이런 거 어떤 틀을 이렇게 알고서 성경 보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부자로 살다가, 율법의 부자로 살다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더니 이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가짜 부자가 이제 가난해진 거지가 됐더니 진짜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의 말씀이니까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야, 니네 부자로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이 땅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 거죠. 그죠?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부자였는데 네가 너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네가 마음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푸토코스, 거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부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부자, 가난한 사람, 거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죠? 남편도 이 땅에 있는 남편, 그 가짜 남편,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잃어버리면 없어요. 그럼 과부가 되겠죠, 그죠?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과부는 뭐 남편 없는 자니까, 그죠? 남편이 있었는데 없어진 걸 과부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의 과부는 예수님이 막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이렇게 과부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과부를 갖다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부는 남편이 있었던 사람인데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여러분이 막 기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남편이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그 과부가 되었다는 말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과부가 되었다? 남편을 잃어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너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남편이었던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미워 죽겠는데 잘 됐다, 말씀도 그랬다며, 그러면 내가 차라리 과부처럼 살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몰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남편이에요. 너의 남편은 너예요. 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물 줄게, 내가 주는 물 참 생수의 물일 텐데, 그러니까 여자가 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 데려오라 했잖아요. 남편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남편 데려오라니까 여자가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죠. 그죠?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다 딱 인터셉트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5명 남편이 있었지. 그 다음에 지금 남편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분명히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6명 있었던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여. 그러면 지금 아니야 라는 말 할 때 지금 이 여자를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과부로 만들어버린 거죠. 과부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남편 없으니까 예수님이 남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6이 있었던 그 남편은 집에 있는 그 남편들, 지금 5명 있었다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있는 그 여자, 그 사람이 내 진짜 여섯 개의 그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의 마음 안에 있었던 여자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마음 안에 있었던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자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그것이 너의 남편인데 지금 네가 나를 만나서 그 로고스가 없다고 그러니, 남편이 없다 그러니 너는 과부고 너는 비어있는 자가 됐어. 넌 가난한 자가 되었어. 그러니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내가 이제는 네 속에 들어가 줄게. 네가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과부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남편으로 갈게 라는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 있는 남편 진짜 없애버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집에 계신 남편들은 빨리 교회로 모시고 오셔야지, 없는 척하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죠. 교회에 같이 나와서 말씀을 같이 듣게 하고 그래야지, 없는 척하고 괜히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사실 마음으로는 다 과부예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집에 있는 남편 어떻게 하라고. 집에 있는 남편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그죠? 원수라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야 돼요. 다 누구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교회 데리고 나와서 사랑하라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왜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만큼 사랑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그분도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살아있고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서 진짜 남편을 만나게 하는 거, 이것만큼 좋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게 될 때는 먼저 너에게 원수가 온다는 얘기고, 너에게 먼저 원수가 오는데 그 원수를 만나거들랑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원수가 됐으니까 끊어졌잖아. 끊어졌는데 그 원수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라, 그 말이죠. 너의 사랑을 전달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뭐 얼마나 있다고 사랑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넘겨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가 나에게 그 물을 주었는데 그 물을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넘겨준 사랑을 여기서 넘겨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너가 교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으니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